하나님, 오늘의 이 주일 설교가 최고의 작품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전하는데요. 최고의 작품이 정치인들의 말들처럼 말 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믿음으로 언약으로 잡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어 주시고 응답 주는 게 최고의 작품이라고 말씀을 붙잡게 됐어요. 오늘도 여러분들 그냥 평상시 주일 중에 하나로 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그 말씀을 믿음으로 언약으로 잡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말씀 성취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은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또 우리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지만 사람도 우리의 의지할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을 의지하는 만큼 우리의 마음은 공허해지게 되고 사람을 의지하는 만큼 상처받는 것입니다. 세상과 사람은 살려야 할 대상이지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에스라 8장에서 그러한 중심을 가지고 에스라와 함께 그 옛 바벨론인 바사에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이제 2차 귀환한 자들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 예전에 말했던 1차 귀환과 지금 이 2차 귀환, 에스라가 올 때 같이 온 이 사이에는 6, 70년의 시간이 있었어요. 이 1차 귀환과 2차 귀환 사이에, 그러니까 이 에스라가 고국으로 돌아오기 전에 바사 나라에는 뭐가 있었냐면 불임절이 있었어요. 이 불임절이 뭐냐면 바사의 총리였던 하만이 이스라엘 민족들 모두 죽이려고 그랬지만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중심으로 한 언약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마음 된 기도로 오히려 이스라엘을 죽이려 했던 하만이 죽임당하고 언약의 백성들은 구원받고 승리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바사 나라에서 언약을 다시 붙잡고 사명을 가지고 에스라가 고국으로 돌아올 때 이제 함께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에스라와 함께 돌아온 이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붙잡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첫째로 에스라와 함께 돌아온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자, 첫째로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고국으로 돌아온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바사 왕 고레스가 명을 내려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고국으로 돌아올 때 그때 돌아오지 못하고 이 바사 땅에 남은 자들 중에는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하며 후손들에게 신앙을 전달했던 자들이 있었는데 에스라가 고국으로 돌아올 때 그때 당시의 왕인 다리오 왕은 그와 함께 이스라엘로 돌아갈 자들은 지금 에스라와 함께 돌아가라 명령했고 그들은 에스라와 함께 고국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이 에스라와 함께 이스라엘로 돌아온 자들의 신앙이 돌아온 자들의 이름을 보면 그들의 신앙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했는지 잘 알 수 있는데요. 에스라 8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슬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아립과 엘라단을 불러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여기서 말한 이 엘리에셀은 이런 뜻이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다 이런 뜻이고요. 이 아리엘은 하나님의 사자, 그리고 스마야는 여호와께서 들으신다. 엘라단은 하나님이 주신다. 또 야립은 뭐냐면 여호와가 대신 싸우신다. 또 나단이란 뜻은 주께서 나에게 주신다. 스가랴는 여호와가 기억하신다. 또 무슬람은 하나님이 갚으신다. 요아립은 여호와가 나를 위해 대신 싸우신다. 그러니까 바사에 있었지만 이들 이름 보면 여호와 하나님 중심인 걸 알 수 있잖아요. 이렇게 에스라가 부른 모든 족장들의 이름 뜻을 보면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이름 있고 이름 뜻 있잖아요. 이름 뜻 나쁜 뜻 있는 사람 없을 것 같아요. 다 좋은 뜻일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이름 뜻처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제 이름은 은성이잖아요. 한자로 은의 은자, 이룰 성자. 더도 말고 이름값 하고 살아야겠다 하고 싶어요. 이 은혜를 이루다. 제가 큰 일은 못할지라도 이름값은 하도록 기도하는데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성도 여러분들에게 매주마다 하나님 저의 이름처럼 은혜가 이루어지게 없어서 이름값 하기를 원합니다. 예. 그런데 이 바사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길은 매우 어려운 여정이었습니다. 그 길이가 예전에 말한 것처럼 1500km. 그러니까 부산까지 가는 거에 한 3배 이상이 되겠죠. 그걸 기차 타고 가는 게 아니라 걸어가야 됐고요. 또 이게 가는 그 과정에는 성경에 보니까 적들이 그들과 그들의 재물을 노리고 있는 상태였어요, 현재. 근데 가야 되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에스라는 이제 돌아갈 자들과 금식하며 하나님께 구원과 도움을 간구했는데요. 에스라 8장 2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언약에 하나님만 의지하며 이 언약을 이룰 땅으로 돌아가기를 기도한 에스라와 그 일행의 기도는 하나님께 응답하심을 입어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여정은 대적들과 또 길에 매복한 도적들과 원수들의 손에서 안전하게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에스라 8장 31절에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서, 아하와 강은 바사잖아요. 그걸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과거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의 여정도 그 위험이 도사리는 광야의 여정이었지만 신명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는 광야는 주님의 품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다윗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어렵고 험할지라도 지금 내 삶이 지금 광야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그러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그 자리는 주님의 품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고국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찾아온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바사에서 돌아온 백성들은 가지고 온 예물들을 모두 성전에 드렸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여기서 가지고 온 예물을 모두 성전에 드렸다는 말은 내 전 재산을 다 헌금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헌금을 그대로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전 재산을 다 받으시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헌금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빛의 경제 응답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예물과 함께 언약의 하나님께 피제사로 언약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어려운 여정을 통과하고 고국으로 오자마자 제일 먼저 이렇게 예루살렘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피제사를 드린 거예요. 이 피제사를 그들이 드렸다는 것은 그 포로 생활 중에도 바사에 있는 동안에도 그들은 부모님 세대로부터 복음을 전달받아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잊지 않고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리스도를 이들처럼 후대들도 믿고 그리스도 의지하도록 복음을 전달하시고 그들을 놓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라. 그러면 그들도 그들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것이다. 자, 이런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겠습니다. 이런 응답을 받도록 먼저 여러분들이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또 후대들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기도부터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제가 아무리 설득하고 아무리 얘기해도 우리 자식은 말도 안 듣는데요. 우리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되거든요. 그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에스라 8장 36절에 보니까 무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 이 돌아온 자들이, 돌아온 믿음의 사람들이 그 바사 왕의 조서를 이스라엘을 관할하는 관리자에게 전달했어요. 그로 인해서 관리자들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모든 대적으로부터 보호하고 지켜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삶의 편의를 돌봐 주셨고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모든 방해물을 제거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돌아오자마자 성전에 가서 피제사를 드리며 그들이 가지고 온 예물을 모두 성전에 바쳤듯이 성도 여러분들의 인생이 언약적인 예배 중심이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헌금 생활에 승리하는 여러분을 하나님은 모든 대적으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하실 것이며 경제적 어려움과 삶의 문제들로부터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렇게 고국으로 돌아온 이 믿음의 사람들처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크게 두 번째, 돌아온 자들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자가 되도록 오늘 말씀을 통해 오늘 이 에스라 8장을 통한 두 가지의 미션을 여러분의 언약과 미션으로 붙잡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평상시에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은 우리 평상시에 여러분들 예배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 중심이란 뭐냐면 강단 중심, 헌금 중심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또 여러분의 경제에 있어서는 헌금이 우선되는 것이 바로 예배 중심입니다. 에스라와 함께 돌아온 자들은 고국에 오자마자 성전을 찾아서 예물을 드리고 피제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피제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이 바로 강단 중심된 것이고 성전을 찾아서 예물을 드렸다는 것은 헌금 중심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적 서밋이 되며 빛의 경제 응답을 받도록 이렇게 강단 중심, 헌금 중심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평상시에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들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비밀이 바로 매주 예배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강단이 여러분의 중심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여러분의 혼과 영과 육신을 치료하고 강건하게 할 것입니다. 강단이 중심이 되면 주의 말씀이 여러분이 가는 인생길에 등이 되고 빛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라는 해답을 우리에게 주시고 세계복음화라는 우리 인생의 목표를 주셨어요. 그리스도로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방법도 주셨는데 그게 바로 강단 중심이 되는 제자입니다. 하나님은 강단 중심 되는 여러분들을 통해 가정과 가문을 살리며 여러분의 현장을 살리며 세계복음화를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없이는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없이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강단이 중심되는 여러분은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될 것이며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삶에 여러분의 경제에 헌금을 준비하고 또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여러분 경제의 우선순위가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경제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는 성도에게 전도와 선교를 위한 빛의 경제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받고 빛의 경제 응답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단 중심되고 헌금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신학생 때 저의 동기 중에 어떤 전도사님이 교회를 개척한 지 얼마 안 됐었는데 교회에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서 교수님께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교수님, 성경에 나온 대로 헌금에 대해서 교인들에게 설교했는데 교인들이 돈 얘기가 부담된다면서 다들 떠났습니다. 헌금에 대해서 이제 설교하지 말아야 됩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그 전도사님에게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이 헌금에 대한 말씀을 전도사님에게 전달하라고 하셨는데 만약 전도사님이 성도들 그럴까봐 걱정하면서 헌금 설교를 빼버리면 그것은 주의 종의 직무유기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경제 축복받는 것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헌금에 대해서 성경에 나온 것이라면 가감없이 증거해야 되고 전도사님이 잘못된 동기 없이 하나님 앞에서 헌금 설교하면 때가 되면 올바른 중심을 가진 성도들이 그리고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받을 자들이 오게 될 것이고 그들은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빛의 경제 응답을 받게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지금까지도 기억에 남아요. 자, 왜 양의 피를 바르고 출애굽한 백성들이 가나안까지 가야 되는데 가나안 못 가고 광야에서 죽었을까요? 또 왜 가나안 정복한 이후의 사사시대에 고난이 왜 계속 반복됐을까요? 그리고 왜 바벨론에서 돌아온 자들의 신앙이 무너진 것일까요? 공통점이에요. 평상시 예배 중심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하나님 자녀라 할지라도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 하더라도 평상시에 예배 중심이 되지 못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신앙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예전에 예화 들었듯이 차가운 거기에 통에 물이 있는데 거기에 개구리를 넣잖아요. 그럼 개구리는 시원하게 막 헤엄을 치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약불로 점점 이제 데피는 것이죠. 처음부터 뜨거운 물에 개구리를 던졌으면 빡 도망갈 텐데 차가운 물에 점점 따뜻해지니까 개구리가 인식 못하고 있다가 이제 미지근해지고 나중에 물이 펄펄 끓게 됐는데 개구리는 나오지 못하고 죽게 된 거예요. 사탄이 우리의 하나님 자녀들을 삶을 무너뜨리는 방법이 비슷합니다. 처음부터 너 예수님 교회 안 가면 벌 받을 거야 이러면 정신 차려 다닐 거야 이러는데 처음에는 교회 안 가고 예배 실패해도 별 문제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오히려 주일날 푹 자고 좋은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나도 모르게 점점 영적 상태 무너지다가 삶이 무너지는 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강단 중심 그리고 경제는 헌금 중심인 평상시에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미션이고 두 번째, 우리의 삶에는 변수가 많이 찾아옵니다. 비상시가 있어요. 비상시. 비상시에는 기도가 우선되어야 됩니다. 에스라와 함께 고국으로 돌아가는 자들은 바사에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어려운 여정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기도부터 했고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또 사건 이런 거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건 하나님이 하시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는 하시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맡고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우리는 기도가 우선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늘 얘기하지만 기도가 없으면 내가 일해야 되지만 기도가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가 우선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문제나 사건이 온다. 중요한 일이 닥친다. 갈등이 온다. 자, 무엇을 우선으로 하라고요? 기도가 우선 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온다면 낙심하지 말고 기도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중요한 일이 닥친다. 그때 우리 인본주의 쓰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갈등이나 분노 또는 상처를 받는다면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은 하나님이 책임지실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해결해 주시거나 아니면 그냥 지나가게 하시거나
또 이를 통해서 여러분을 더 큰 믿음과 더 큰 그릇을 갖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온다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정확한 답을 준비하셨음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여러분에게 중요한 순간에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고요. 여러분에게 힘든 순간에는 하나님이 더 큰 능력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상시에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비상시는 더 큰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시간표임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응답의 증인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에스더와 함께 돌아온 믿음의 사람과 같은 두 가지의 미션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자, 평상시는 뭐 중심되라? 예배 중심되라. 우리의 삶에 비상시가 되면 뭐가 우선되라? 기도가 우선되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응답하실 겁니다. 자, 크게 세 번째로 이렇게 돌아온 자들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응답을 주실까요? 그게 여러분이 받을 응답의 증거가 에스라 8장 36절입니다. 무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 실제로 그들이 도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백성을 도우셨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전을 도우신 겁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받을 응답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평상시의 예배 중심 그리고 비상시의 기도를 우선으로 살았던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큰 기쁨을 가지고 시편 28편 7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한 명 한 명과 동일하게 함께 하심을 붙잡기 바랍니다. 시편 124편 7절 8절에는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여러분들은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와 같이 사탄의 공격과 속임수로부터 벗어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은 여러분의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 시편 146편 5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도움이 되실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망이 되셔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이 있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이 성경 말씀들은 죽은 옛날 기록이 아니라 지금 살아있고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기 바랍니다. 평상시의 예배 중심 또 비상시의 기도를 우선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을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믿고 붙잡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전을 도우실 것입니다. 이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고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곳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인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소중히 여기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소중히 여기시며 도우실 것입니다. 시편 115편 9절에서 11절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3번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오 너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이 이스라엘, 이 아론의 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이 공통점이 바로 교회를 의미해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교회는 여호와가 방패가 되시고 도움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를 의지할 것은 세상이 교회의 도움과 방패가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의 도움 되시며 하나님이 교회의 방패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은 에스라와 함께 돌아온 이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되며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도움 되시고 하나님이 방패가 되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평상시에 예배 중심이 돼야 되는구나. 비상시에는 기도가 우선돼야 되는구나. 아마도 말씀을 들은 여러분 중에 저는 반대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것인데 현실에 가서는 잘 안 되거나 잘 지속이 안 되는 분들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이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붙잡고 지속하는 비밀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마음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오직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사람은 항상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게 돼요. 또 오직 그리스도의 사람은 위급할 때나 중요할 때 기도부터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오직 그리스도가 되는 비밀이 무엇일까요?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그냥 그저 좋은 분이 아니고 또 그리스도를 우리가 필요할 때만 찾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오직 그리스도가 되도록 이에 대한 성경 구절 두 구절을 오늘 결론에 여러분이 붙잡고 이것을 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인 다 이루었다. 이 다 이루었다예요. 저와 여러분의 근본 문제인 죄 문제, 지옥 문제, 사탄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고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 그리스도의 다 이루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과거 문제를 또 현재 문제를 또 미래 문제를 이미 십자가에 다 못 박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붙잡을 성경 구절이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이 말씀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은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1초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바쁘게 살다 보면 주님을 잊고 살았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지금까지 여러분을 1초도 떠나신 적이 없었어요. 여러분이 겪는 모든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능력이 부족한 자가 함께 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고 이제 평상시는 예배 중심으로, 비상시는 기도를 우선으로 살아가는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성취될 말하고 마칩시다. 다 이루시고 함께 하십니다. 네, 아멘. 이것만 기억해도 여러분 예배 중심되고 기도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근본적인 힘을 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평상시는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며 중요한 일, 문제 사건이 있을 때마다 먼저 기도하여 더 큰 응답 받는 성도들이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지키시며 도우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며 교회가 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